우리는 그 어렸을 때 이런 동화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이제 떡을 팔러 장터에 갔다가 돌아올 때에 호랑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호랑이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고 이제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떡을 주고 또 떡 먹고 나면 또 오는 길에 또 그러다가 이제 그 떡을 다 주고 나서 결국은 엄마가 잡혀 먹게 됩니다. 이 호랑이가 엄마 옷을 갈아 입고 이제 집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제 엄마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손을 내밀어 보라고 하지요. 그래서 엄마 손이 아니다. 엄마 손이 아니다. 이제 엄마가 아니면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제 열어주지 않았는데 결국은 그 쳐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뒷문으로 도망가게 되고 뭐 기도해서 동아줄이 내려와서 그 동아줄 타고 이제 올라가서 그 오누이가 햇님 달님이 됐다는 그런 동화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야말로 이제 이 동화를 들으면서 이제 그 전에 아주 안타까웠던 게 그 손을 내밀고 이제 엄마다 하니까 아니다 해서 이제 그 분명하게 이렇게 분별하는 그런 그 내용을 보면서 그러나 이제 쳐들어오게 되고 이제 피해서 달아나는 그런 과정을 봅니다만은 우리는 이제 엄마인지 아닌지를 이제 분별하는 그 과정을 봅니다. 근데 우리에게 달콤하고 듣기 좋은 그런 말은 무조건 다 들으면 되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봐요. 또 영적으로도 나에게 그런 그 유혹이 온다고 하면 다 들어도 되는가? 아니라 하는 얘기죠.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분명하게 분별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오늘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제 10절부터 19절에 있는 이 말씀 속에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 악한 자의 유혹을 따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겠는데요. 여기서 내 아들아 했을 때 이 아들은 우리가 가정의 그 자녀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표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 아들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 이런 자들이 이제 내 아들이 되는 거죠.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악한 자는 누굽니까? 악한 자는 결국 사탄 마귀가 우리를 꾀입니다. 유혹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1절에 보면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이러면서 이제 사단이 이제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이러면서 공모를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악한 자의 유혹이 이제 네 모습으로, 네 가지 모습으로 그 나타납니다. 첫째는 공모하는 겁니다. 공모하는 거예요. 함께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를 지을 때는 나 혼자만이 아니라 꼭 함께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하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함께함으로써 내가 하는 일이 잘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싣기 위해서 꼭 함께 불러들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모습이냐면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 이게 무고한 죄를 짓는 거예요. 스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 같이 통으로 삼키자. 이렇게 악행을 행하는 모습을 봅니다. 첫 번째는 공모하게 되고 그리고 무고한 자에 대한 공격을 하면서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의 행위는 삼키고 그러니까 산채로 삼키고 통으로 삼키자. 이 보통 악한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엄청난 일을 계획한다는 거예요. 계획하고 그렇게 이제 그 일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자의 이 행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탈취한 그 물건을 쌓아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를 축적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완전히 그 탐욕으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불의한 것으로 가득 채워놓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제비 뽑고 전대 하나만 두자. 뭐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이러한 공모하고 악행을 하고 탐욕을 저지르고 그 탐욕의 끝이 없는 거죠. 이제 그럴 때 15절에서 이렇게 고면을 합니다.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함께 하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결국 함께 하지 말고 그리고 함께 다니지 말고 그 길을 쫓아가지도 마라. 밟지도 말라. 한마디로 공범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공범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16절에 보면은 이제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아주 신속한 그런 일들이 뭐 이렇게 주저하거나 또 그러면 안 된다 하고 많은 걸 생각하거나 아닙니다. 그냥 뭐 신속히 행하는 거예요.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18절에 보면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런 과정 속에서의 결과는 뭐냐? 그 결과는 뭐냐? 생명을 해할 뿐이다. 생명을 파괴하는 거예요. 영혼을 파멸시키는 그런 결론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하는 이 악한 자의 그 유혹에 대해서 이제 네 가지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첫째는 공모하고 두 번째는 악행을 행하고 세 번째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고 네 번째는 영혼의 파멸을 가져오는 생명 파괴, 영혼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무섭습니까? 이 악은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아라. 물리쳐라.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이제 결론이 악한 자의 그 모습이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 바로 악한 자를 얘기하죠. 그런 자의 길은 다 어떠냐? 결국은 그 길은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잃는다는 게 뭐예요? 자기의 그 생명을 잃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결국은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악한 자의 그런 유혹을 우리가 물리치는데요. 우리가 이제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나갈 때의 삶의 방식이 뭐냐? 그 삶의 방식이 바로 악한 자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이 있다고 하면 이 악한 자의 그 유혹을 아주 확실하게 떨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때는 그 악한 자의 그 유혹에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악은 속성이 바로 사탄과 마귀에게 근본을 두었고 뿌리를 두었기 때문에 결국 악을 행하고 그 악의 결과는 영혼을 파멸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별을 잘해야 된다. 분별을 잘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이 악한 자의 그러한 유혹을 우리는 물리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악한 자의 유혹이 닥쳐왔다. 그럴 때는 그야말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그래서 악한 그 유혹을 우리가 물리치고 나갈 때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하고 나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그냥 그 공모에 넘어가게 되고 악행하게 되고 탐욕을 부리고 결국 영혼이 파멸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물리치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